온라인을 통해 또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한 믿음의 결단을 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올바른 태도가 있다라면 그것은 내가 묵상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앞뒤 문맥을 이해하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 1절은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앞뒤의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은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절대 권력으로 밧세바를 범하는 과정이나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치명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이유도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평가한 이 말씀은 다윗의 그 남은 인생에 새로운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분명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풍성한 축복으로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의 말씀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경고를 했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제 자식을 매와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징계하야겠다라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인생의 채찍이나 사람의 매가 있다면 어쩌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본격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의 대가가 어떻게 드러난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집안에 칼부림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고요. 11절에는 다윗의 가정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에게 줘서 백주 대낮에 아내를 욕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죠.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가혹한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아마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이 경고를 들은 이후에 이 경고,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언제 일어날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대낮에 욕보일 그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서 두려움으로 주변을 살폈을 것입니다.
12장과 오늘 본문 13장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법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다윗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그런 느낌도 듭니다. 바로 이러한 때 오늘 13장은 시작됩니다. 다윗이 지불해야 될 그 대가와 무관하지 않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분명 압살롬이나 다말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식이죠. 그런데 저자는 이 다말을 다윗의 딸로 오늘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누이로 소개합니다. 여기에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논과 다말이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압살롬이 주인공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바로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과정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과정에서 눈여겨볼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은 간교한 모사로 이 사건에 다윗을 끌어들입니다. 물론 요나답의 이러한 과감한 계획은 고향하는 이 과감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논과 다말 사이에 다윗 왕이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처녀들은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다말이 처녀라는 이 사실 때문에 암논이 자기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상사병을 앓게 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 다윗은 부지 중에 암논과 요나답의 그 사악한 계획이 결실을 보는 데 있어서 이 다윗이 이렇게 개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벌어진 이후에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들 암논은 왕의 계승자라고 하는 절대 권력으로, 절대 힘으로 다말을 욕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했던, 그리고 그 사건에 자신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21절에 보니까 성경은 다윗 왕이 이 모든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이 모든 일에 화낸 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다윗이 심히 화낸 것으로 끝을 냅니다. 암논에 대한 징계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한 짓이 이 아들 암논이 한 짓과 똑같기 때문인 것이죠. 왕이라는 권력으로 밧세바를 범한 사실과 똑같이 왕의 계승자라고 하는 그 절대 권력으로 다말을 범한 사실을 대하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동안 오랜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잊어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아들 암논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임했던 그 징계가 자신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분노한 것이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월 속에 묻혀 있었던 것 같은 심판의 두려움이 되살아난 것에 대해서 암논을 자식에 대한 원망으로, 그리고 자식이 범죄한 일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한탄하며 심히 화낸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인간이 범죄한 사실을 우리가 인간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내가 지은 범죄에 대해서 잊을지언정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3절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말에게는 이 인연이 페인으로 살았던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인연은 예전처럼 언제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에게 임할런지 그 두려움으로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이 인연은 숨죽이며 복수의 칼날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린 범죄한 다윗에게 선포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영원토록 집안에 칼부림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는 지금 13장부터 압살롬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 영원토록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암논의 죽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앞으로의 반역과 죽음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죄에 대한 회개는 분명 용서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는 바로 우리의 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악한 영이 우리를 휘저어서 저와 여러분을 죄 짓는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 자리로 이끄는 세상 영의 이끌림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사무엘하 11장에서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 얼마나 죄의 집요함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이 다윗이 놓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집요하게 죄를 짓는 데 섰는 것을 보면 이 죄의 집요함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세상 영의 여러분이 죄 짓는 자리에 이끌리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끊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22절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수전절을 보내는 절기 때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 성경에 나오는 주요 절기들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성경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전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여 제정된 절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도 비교적 짧습니다. BC 167년에 수리아를 통치했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왕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 성공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우상 제단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돼지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 성공하였고요. 그래서 성전을 재봉헌하였고 예배의 자유를 회복한 때였습니다. 바로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 본문의 수전절입니다. 절기의 때는 언제라고 하죠? 겨울이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겨울이라고 언급한 것은 저자가 요한복음 곳곳에 어두움과 함께 상징적인 것입니다. 겨울이라는 그 본문의 상황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그 거부의 반역의 매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논쟁의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30절은 메시아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9절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칭호에 대한 논쟁입니다. 24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해 하려 하십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해달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번역이 선뜻 오늘 개역개정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생각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당장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질문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 고소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적대적인 태도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25절부터 30절의 말씀으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일과 그리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은 30절에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반응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40절에서 42절은 순교한 세례 요한의 향수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 지역에서 요한이 증거했던 그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한 가지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에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대중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개인들에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가에 맞는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이 메시아의 역할을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전절, 아까도 수전절이 어떤 날인지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이 수전절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가 아님에도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면 거기엔 분명 저자의 의도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수전절은 언급했듯이 폭정과 성전을 더럽힌 일로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정화시킨 날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카비 형제의 영웅적인 그 리더십을 생각하며 유대인들은 아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를 이처럼 영웅적인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신 예수님은 무엇이라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이 바로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목적이고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졌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메시아이면 분명히 말해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정말로 주님을 다른 메시아, 즉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달리 답변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두 가지 증거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요한복음 25절에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 이것이 내가 증거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내가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첫 번째 증거이고, 둘째는 27절에 내 음성,
즉 내가 보여줄 것, 내가 증거, 내가 메시아로서의 증거할 것은 나의 말이다라고, 나의 음성이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증거를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시죠.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책의 서론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서론, 책을 읽을 때 서론을 잘 주의 깊게 몇 번이고 읽고 또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글을 쓰게 되는 저자의 분명한 의도, 그 목적이 그 바로 서론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태초의 말씀, 즉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로고스가 창조 사역에 개입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생명의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어둠을 비춰주었지만은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 로고스를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가 창조한 자기 백성들이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오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의 빛 아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여러분이 조명하시면은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졌던 유대인들은 수전절 때인 겨울의 매서운 추위처럼 영적으로 냉랭하였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다라고 하는 이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들은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었지만 유대인들은 깨닫지도 못했고요,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오늘도 불러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된 나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시는 그 특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심은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나는 저희를 알며 주님은 나를 알고 우리는 주님을 아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대로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28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범할 수 없는 안전한 공동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28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나의 죄값을 값없이 치르시고 나를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님을 오늘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백과 결단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1절과 2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초청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양이다. 나는 너의 반석이다. 너의 구원이다. 너의 요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양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고 복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음성을 알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며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 이 은혜, 이 사랑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것이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나의 요새가 되시며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한국으로 출발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죄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모든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품에 같이 찬양드립니다. 손을 높이 드시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멘토링을 받고 누구에게 상담을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암논의 결정적인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충고를 받은 거죠. 근데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에요? 심히 간교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 옆에서 선악과 먹으라고 그렇게 꾀었던 이 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나하고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도록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나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불만을 갖게 하고 자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하는 결정적인 그런 악영향을 주는 사람인지를 분별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세상의 소리가 자꾸 나를 강타하게 되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새벽 제단을 쌓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요 요나답처럼 심히 간교한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게 아주 달콤한 소리로 들려집니다. 아주 괜찮은 소리, 정말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러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쓴소리 같지만 결국은 약이 돼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악해서 이 요나답처럼 심히 간교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충고해 준다고, 나에게 교훈을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간교한 자들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 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 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견을 다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직 예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9일 다민족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집회를 위해서 또 절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만한 많은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전쟁터에 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